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한 가지 주제, 바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새끼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가 수백만 명의 고통보다 더 우리를 괴롭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본능적으로 고통을 회피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온갖 약물, 치료법, 심리상담, 그리고 영적인 수련까지 이 모든 것은 고통이라는 불청객을 어떻게든 삶에서 몰아내려는 처절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고통은 나쁜 것, 피해야 할 것, 제거해야 할 악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자 하는 그 시련과 고통 속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물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지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고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적인 진리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으로 이상하고 심지어는 기이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시련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시련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은 이미 기쁨과는 거리가 먼 고통스러운 경험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즉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입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척 이선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라, 즉 생각하라, 계산하라, 간주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우리의 즉각적인 감정이나 반응을 넘어서 의지적인 결단과 깊은 성찰을 통해 시련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촉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야고보는 이 역설적인 명령에 이어 우리가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4가지 놀라운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시련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우리가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즉 지식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바로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여 결국 인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근육인 믿음 역시 시련이라는 저항을 통해 더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는 결코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인내는 오직 견뎌내기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자산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마치 오랜 시간 우주정거장의 무중력 상태에 머물렀던 우주비행사가 지구로 귀환했을 때 중력의 저항이 없었기에 근육이 퇴화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라는 영적 중력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숱한 역사의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내며
더 강인한 정신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 것입니다. 둘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시련 속에서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평안한 시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은 산으로 막혀 있으며 아픈 거대한 바다로 가로막힌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셋째,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시련은 결국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위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낮은 곳에 있는 형제는 오히려 자신의 높은 영적 지위를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자신이 들의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 사라질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과 실패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아름답던 들꽃이 시들어 버리듯 인생의 화려함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현재의 시련이 끝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의 시련 속에서도 기쁨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높은 지위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마지막 넷째, 시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련 그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지만 그 시련 속에서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유혹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어려운 결혼 생활이 이혼을 유혹할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부정을 저지르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고 연단하시지만 결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이끌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십니다.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의 구체적인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 속에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는 기회이며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얼마나 위대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신뢰하시기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려는 특별한 영광의 초대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앤드류 머레이는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다. 나는 그분의 뜻 안에서 이 어려운 곳에 머문다. 나는 이 사실 안에서 안식할 것이다. 둘째, 그분은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이곳에서 지키실 것이며 그분의 자녀답게 행동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셋째, 그분은 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사 내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내게 주시려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넷째, 그분의 선하신 때에 그분은 나를 다시 이곳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어떻게, 그리고 언제를 그분은 아신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둘째는 그분의 돌보심 안에, 셋째는 그분의 훈련 아래, 넷째는 그분의 시간을 위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혼란과 두려움, 외로움과 슬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계의 아픔 속에 계십니까? 야고보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당신을 온전케 하기 위한 축복의 과정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랑의 손길이며 이 땅의 헛된 것들에서 눈을 들어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게 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피하고만 싶었던 시련 속에 담긴 주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원망과 낙심 대신 온전한 기쁨으로 이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 저희가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고통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